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2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왜요? 디모데전서 제가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데살로니가전서라 했나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도서관 부분 제가 좀 본문자 읽겠습니다. 크리스찬은 경건, 신중, 자비와 늦은 밤이 되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한 다음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들은 크리스찬을 해가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큰 윗방으로 인도하였다. 그 방의 이름은 평안이었다. 크리스찬은 날이 새기까지 잠을 잤고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 모두가 일어나 약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크리스찬에게 진귀한 물건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하였다. 처음으로 그들은 크리스찬을 데리고 도서관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아주 오래된 기록을 보여주었는데 첫 번째로 언덕의 주인의 족보를 보여주었다. 언덕의 주인은 오래된 시대의 아들이며 영원한 세대로부터 오신 분이었다. 또한 그가 행하던 기록들이 가득히 있었으며 그분에게 충성했던 수백 명의 이름도 있었다. 이러한 기록들은 오랜 세월과 자연의 재해에도 파괴되지 않고 이곳에서 보존될 수 있었다. 처녀들은 그의 종들이 이룬 가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읽어주었다. 그들이 어떻게 왕국을 굴복시켰고 어떻게 의를 행하였으며 어떻게 약속을 얻었고 사자의 입들을 막았으며 횡포의 불을 끄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며 용감하게 전투에 임해 적군과 싸우는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에 처녀들은 이 집의 기록들 가운데 다른 부분을 읽어주는데 거기에는 주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가 적혀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유명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교회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가?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오늘날처럼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때가 별로 없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찾아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 뭐냐면 교회의 기능 자체에 대해서 모호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를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부터 도대체 교회가 뭘 하는 건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신대원 후배들이 우리 교회에 가까운 데 찾아와서 묻고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 성경이 뭔지 아냐? 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성경이 어떤 식으로 영감되었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 작업을 거쳤는지 성도들이 물어보면 책 안 보고 그냥 얘기해 줄 수 있냐라는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도대체 성경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조차도 모르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도대체 뭔지도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오늘날 보게 되면 교회의 통일성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어떤 교회는 교회에 헬스클럽도 있고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해가지고서 영화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치 레저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교회는 그런 건가 보구나라고 이 교회를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 다른 교회 갔더니 다른 교회는 허구한데 맨날 전도만 합니다. 교회는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나 보구나. 그때 또 다른 교회 갔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허구한데 맨날 밥 퍼주고 있습니다. 그 구제예요. 교회는 구제하는 장소인가 보구나.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또 맨날 성경 공부만 해요. 교회는 배우는 데인가 보구나.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어떤 교회, 그러니까 이
균형도 잃어버리고 여러 교회들이 서로 교회로서의 어떤 이 균형과 일체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게 교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 우리가 배우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것이 뭐냐면 번연 당시의 교회의 기능은요, 어느 교회 가든지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도 교회는 이런 거구나, 저쪽 교회 가도 교회는 그런 거구나, 쉽게 교회의 일체성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교회에서 설교하는 메시지나 저쪽 교회에서 설교하는 메시지나 그 메시지에 아주 심각한 이 오류라든지 결함 같은 걸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서 이쪽 교회에서 설교를 듣든 저쪽 교회에서 설교를 듣든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역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구나라고 하는 안도감 같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 시대 교회는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칼 바르트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회중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갔을 때는 이 본문이 이렇게 해석 안 했는데 이 교회 오니까 또 이렇게 해석하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성경 자체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번연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도서관의 기능입니다. 도서관의 기능.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일반 책 볼 필요 없다. 주석도 필요 없고 경고서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분은 집에서 모든 책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만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교인들이 너무 광신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광신적이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차적 정체성이 뭐냐면 성경에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꾸려가는 게 아닙니다. 편리한 대로 사람들이 이거 좋아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거 좋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 그 편리에 맞춰서 교회의 시스템과 구조나 어떤 방식이 막 변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가? 왜 이 교회 저 교회가 그토록 다른가? 그것은 그 지역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는 그 담임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이 교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교인들의 필요가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가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회중들이 기분 좋아할 만한 소리하고 회중들이 듣기 싫어하면 안 한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친교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왜 나에게 맞춰주지 않냐? 내가 이 교회 왔는데 왜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건 교회를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서부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맞추기 위해서 오느냐?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에 새신자가 왔다. 물론 새신자에게 친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새신자가 왔기 때문에 새신자에게 맞추기 위해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다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교회는 변질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거 잘 모를 겁니다. 목회자는요, 교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도 그리고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그들의 취향도 다 다릅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에서 나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로 오면 뭘 주장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이런 거 없나요? 이런 거 안 해주나요? 뭐 안 해주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건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내가 국가에서 뭘 할까 고민하라. 여러분, 이게 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 상식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에게 뭘 안 해주나 그거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월십,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히브리어 말 자체가 하나님께 부복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자에 대한 구약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적 의미가요.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적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맞추는 겁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맨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강단에서 내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예배에 참석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런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죽고, 내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거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맞춰가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소위 우리가 십자가가 정점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십자가가 정점이라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과 알고를 못 받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우리가 오버랩 됨으로 말미암아 소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기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 14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간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라 했을 때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피스트랩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피스트랩세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소위 모세 얼굴에 뭐가 씌워졌습니까? 그 모세 얼굴에 나는 이 광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씌웠잖아요. 이 수건이 그때 거쳐지는 거예요. 수건이 거쳐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영광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은 뭐라고요? 뭐 우리가 이 소위 중생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비한 연합, 신비한 결합, 또 신비한 하나됨. 신비한 하나됨에서 뭐가 신비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신비한 결합이 이루어졌다. 뭐 하나도 신비하지 않아요. 맨날 신비하다고 조직신앙에서 그렇게 배우죠. 중생은 뭐냐? 신비한 결합이다. 왜 신비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결합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화해지기 때문에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로 화해집니까? 여러분, 윤리도덕 배운다고 그리스도로 화해집니까? 아니,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알기 못 박히고 죽어야 돼요. 내 경험이 죽고 내 생각, 내 가치관, 이제껏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당연하다고 쌓아 올린 것.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제발 우리 교회 오면 다른 교회에서 배웠던 거, 다른 교회에서 했던 경험 좀 다 포맷시켜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신앙생활, 이상하게 배운 신앙생활 우리 교회 오면 제발 그거 주장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화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성경적인 것과 딱 오버랩 되면 그 부분은 그 교회에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교회에서 배운 그 편리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거 붙들고 있는 동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화해지지 않습니다. 신비한 연합 그런 거 안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신비합니까? 도대체 뭐가 신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신비해진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이제 오는 딜레마가 그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가치관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속에 마음속에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저는 간혹 가다가 외부에서 우리 교회로 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제가 요즘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약간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요. 뭐냐면 그럼 우리 교인들은 뭐야 도대체? 맨날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같이 아멘 하면 설교 들은 우리 교인들은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터넷으로 소위 그 사람들은 서먼이거든요. MP3로 듣는 건 그 서먼이란 말이에요. 근데 MP3로 듣는 이 서먼 그냥 설교 원고 있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는 건데 그들은 그쪽에서 변화된 자기 삶을 간증을 하는데 도대체 우린 뭐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식으로만 들어서요. 지식으로만. 우리의 정과의 십자가 못 박지 않고 목이 곧고 이 목이 보통 곧은 게 아니에요. 굽히질 않는 거죠. 우리의 산 재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니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음은요 신비롭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주의를 중요시 여겨야만 하느냐? 십자가 얘기했을 때 죽는 것만 강조하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좋아한 줄 아십니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자체를 싫어하는 거냐?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건 난 좋아한다. 그 사람 좀 정신상태 이상한 사람입니다. 좀 세디즘적인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 몸 괴로운데 그걸 좋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 좋아했다는 것은 그 고난 자체를 즐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고난 이후에 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정과역을 못 박음으로 오게 되는 그 신비한 연합,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데 오는 그 감격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와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그 고난당하는 게 영광은 아니에요. 저도 고난당하는 걸 싫어요. 저도 막 예수 믿고 제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사람한테 막 공격당하고 욕먹고 전 미워하는 거 저도 싫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십자가를 추구하느냐?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의 십자가를 요구하는 건 바로 거기에요. 자, 교회는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로 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올 때 애시당초부터 여러분들 사고가 완전히 다 포맷되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화해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오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해야만 합니다.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 자체는 하나도 변화될 생각이 없고 이전의 삶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면 교회에 열심히 와도 천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쓰레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자들이 나중에 가는 게 천국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법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인 자꾸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살아가면서 자기는 천국 가고 넌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 많게 살고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얻어가면서 편안하고 호의호식하다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너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넌 지옥 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에 누구예요? 어떤 영화 있었죠? 뭡니까? 이 기독교 비판하는 영화 하나 나왔었잖아요. 어떤, 예? 밀양. 예. 밀양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밀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는데 난 당신 다 용서한다. 웃긴 얘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막 살고 나쁜 짓 할 거 다 하다가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이제껏 나 때문에 고생했지만 넌 천국 못 간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논리적으로만 납득이 안 가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 천국의 주인인가? 십자가 지는 사람, 그 신비한 연합을 한 사람,
그 신비한 연합은 고난만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화해짐까지 갔을 때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복음 앞에 제발 굴복하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존재로서 안면의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생겨요. 진리의 기둥과 터.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교회는 진리의 터가 뭡니까? 기초 아니에요, 기초? 기초와 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잡는 거예요. 세상이 예를 들어서 다 이혼하는 거 다 괜찮은 상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그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는 이혼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소위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윤리 도덕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과 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속의 주류에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전 요즘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고 문화계를 보고 사회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겁니다. 그냥 흐름에 따라서 다 움직여요. 다. 요즘 어느 쪽으로 흐름이 움직이냐? 다수가 지금 뭘 옳다고 얘기하냐? 다수가 뭐가 요즘 유행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데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 대선 보면서 느낀 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번에 대통령 선거 보면서 뭐 정치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사고방식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자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기가 정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가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예요. 지금 이 흐름이 신학계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신학계 안에서도요. 특히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식이 있다라고 보인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의식 있는 존재로 보여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남의 걸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 의식 있는 존재처럼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기독교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좀 의식 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까? 제가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다른 교회에 리버럴하고 좀 비성경적인 것도 수용을 하면 그것이 배도라든지 그렇다면 영적 간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요. 굉장히 포용력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요. 직장에서 여러분들도 적당히 나쁜 거 수용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좀 포용력 있고 스케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진리,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99명이 다 틀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으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소위 기둥과 이 반석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여러분들 믿음 짓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점점 믿음 짓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 자체가 주류의 흐름을 따라가야만 의식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흐름이에요. 주류의 흐름에 안 따라가면 바보 천치 취급을 당해요. 이건 정치계에서뿐만 아니라 문화계에서뿐만 아니라 신학계 안에서도 그래요. 신학계 안에서도요. 신학계 안에서도 주류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주류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올곧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소위 살아있는 물고기만 가능해요. 살아있는 물고기만. 살아있는 물고기만 이 소위 물의 흐름을 따라다니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서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때로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을 접하면서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물이 흐르는 그 흐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속된 말로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 도대체 이걸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흐름에 따라 눈치 보기 바빠서 요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사람들이 인정해 준대, 어느 쪽으로 가야 사람들이 내가 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저는 요즘에 계속 우리 애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자꾸 합니다.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냐 그거 좀 따라다니지 말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그거 가지고 너희들 행동하고 생각해라. 여러분, 자녀들하고 좀 대화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계속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세상 흐름 탕류에 여러분 기독교인들까지 다 휩쓸려서 요즘 트렌드가 애인 한두 명은 있어야 된대. 요즘 트렌드가 뭐 이혼은 뭐 기본이고 뭐 두 번, 세 번 결혼하는 건 뭐 선택이래. 여러분 이런 흐름 따라다니면서 기둥과 터라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무엇이 옳으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 시대의 트렌드냐에 따라 자꾸 따라다니는 건 이건 이미 기독교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천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큽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이 안보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더 열심히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징계하실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번연이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기능에 관해서 얘기하면서요. 첫 번째, 언덕의 주인의 족보를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족보를 보여줬대요. 족보. 족보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조금 이따 하고 먼저 이 해 뜨는 쪽으로 창문을 나가 큰 윗반을 인도해서 그 방 이름 평안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가져다주는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평안을 가져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평안하고 다른 평안이에요. 168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그러나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이란 무엇이냐? 세속적인 평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평안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함.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좀 불편해야지 그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근데 그 자유함은 어디서 오는 자유함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유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이에요.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단순히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진리와의 관계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성경적인 용어의 정리가 잘못되면은 이 같은 용어를 가지고 사람 죽인다니까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 평안함 주는 곳이어야 된다. 그 평안함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 지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편리를 맞춰줘야죠. 어쨌든 여러분들 즐겁게 해줘. 자꾸 무엇이 성경적이냐, 무엇이 옳으냐 그 소리 빼야죠. 그래 여러분들 마음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비성경적인지 자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죠. 사람들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평안함은 그 평안함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평안함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진리와 대적하는 평안함이거든요.
그런 평안을 누리려면 굳이 교회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풀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육신의 욕망 풀기 위해서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양심을 조금 편안하게 하면서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교회로 온다. 그럼 번짓을 잘못 찾았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니까 사이비 이단이 오면은 사이비 이단에 턱턱 걸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은 그 두 가지를 다 채워주거든요. 교회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소위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는 것도 그냥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내가 죽어야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 상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때로는 날 죽고 날 부인해 가면서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화평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기능으로서 이제 번연히 얘기하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얘기하는데, 교회 기능으로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지식을 얻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 했죠? 신앙 고백을 근거로 신앙생활한다.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 땡기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착하게만 살면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살아갑니다. 기준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저는 원래 초중고등학교를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제가 장로교를 알고 나서 제가 이 성결교하고 장로교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걸 하나 알게 됐습니다. 성결교는요, 기준이 없어요. 특별한 기준이.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죠. 중생재림, 중생성계, 신율재림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교 신학을 제가 공부하고 제가 장로교인이 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장로교는요, 기준이 분명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라든지 그렇지 않은 제네바 신앙고백서라든지 이런 신앙고백서를 배우고서 그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가정생활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직장생활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생활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이 장로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고백에 일치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여 깨닫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요구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태도로 예배에 참석합니까? 율법적인 차원에서 예배에 참석합니까?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지옥 갈까봐. 또는 예배 참석 안 하면 또 목사님이 또 전화하고 또 신방하고 또 싫은 소리 할까봐. 그래서 예배 참석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가 참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것인가에 관한 고민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아주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 그게 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제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을 제가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걸 너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그냥 윤리도덕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좀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항상 저보고 저건 괴짜 같아 라고 하셨던 말씀인데 뭐냐면, 저는 명언 같은 거 읽다가 제가 항상 그 책꽂이에 꽂아놓은 명언집 같은 게 있었거든요. 성경은 배우지 않아서 성경이 별로 이렇게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된지도 몰랐어요. 제일 좋은 곳 옆에 놓고서 그거는 거듭떠보지도 않고 맨날 명언집만 봤는데, 명언집 보다가
너무 좋은 말씀 있으면 적어서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천정위에도 붙여놓고 문지방에도 뭐 붙여놓고 하면서 항상 들락날락 하면서 누워도 볼 수 있고 옆에도 볼 수 있고 뭐 공부하다도 볼 수 있는 그렇게 항상 그걸 적어놨어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명언집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데 어떤 한계점을 자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위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제가 교회를 갈 때는 항상 그거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깨달아 알게 하실까? 항상 그걸 알고 싶더라고요. 내가 뭘 깨져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관한 고민이 정말 심각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는 초년생 때도 어디서 정말 좋은 강의 하나 했다 그러면 그 테이프 하나 사기 위해서 제가 수원까지 가거나 뭐 서울을 가거나 그거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막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꾸 잊어먹을까봐 손등에다 적어놓고, 왜냐면 손바닥에 적어놓으면 자꾸 지워지니까 세수하면서 그 손등에다 적어놓고서 이렇게 살라 그랬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지. 그런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긴장감과 열망을 가지고서 예배를 참석해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긴장감도 없고 별로 호기심도 없고 기대감도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게 나고, 그리고 예배를 들으면서도 설교가 기네 짧으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겨지는 어떤 진리를 연대 삼아한다면 그 길다는 생각이 되겠습니까? 영화 한 편 정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재밌게 보는 영화 한 편 보면서 길다 그 소리 안 하죠.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이 뭐냐면 가난함이 없어요. 심령이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더 올바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짧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 저도 그냥 훅 지나가는 게 벌써 43년이라는 인생이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군생활 했었던 데가 엊그저께 같거든요. 군생활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군생활 할 때까지 나이의 2배를 벌써 살아본 거예요. 굉장히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그럼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좀 더 바르게 살 것이냐, 그 고민 안 하면 이거 좀 문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갈망한다는 말은 자신에게 변화를 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특히 마태복음에서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항상 열매와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깨달음이라는 단어 나오면 항상 열매가 같이 나와요. 열매가 있다, 없다. 깨달음이 없으면 항상 열매가 없다는 표현이 항상 뒤따라오고요.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항상 열매가 항상 있다라는 말과 항상 뒤따라와요. 그게 마태복음 신학의 좀 독특성입니다. 그럼 이 열매는 뭘 의미하냐? 항상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 열매는요, 회개와 항상 관련을 맺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럼 회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내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다 청산하고 그 자리에 이제 내가 알게 된 진리를 다시 왕좌로 다시 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야말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168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램이죠. 위에서 한 10줄 정도 될 것 같은데, 교회 직원이 여러 책들을 크리스천에게 보여주었는데 성경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직원이 가장 먼저 준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 그리고 신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도서관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도서관과 같다. 교회가 도서관과 같다라는 이 표현부터 먼저 합시다. 교회가 도서관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의 소위 지식적 영역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뭘 많이 배운다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도무지 가르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기능은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않고선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건 간혹 가다가 이게 무슨 신학교냐 어떠냐 뭐 그런 얘기하는데, 이런 사고방식부터 사실은 바뀌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초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요 거의 신학교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곧 신학자였거든요. 특히 청교도 시대 때는 그랬어요. 청교도 시대 때는요 신학자와 설교자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설교자의 수준이 신학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수준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대단히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교도들 책들 한번 읽어보시죠. 그분들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설교했던 내용들인데 설교의 이 수준이 거의 신학교 강의 수준입니다. 야고보서 하나 가지고서 뭐 십몇 년을 설교했다. 야고보서 몇 장 안 되잖아요. 그 십몇 년을 설교했다고요. 그만큼 그들은요 신학적인 깊이가 대단했던 거예요. 왜냐? 청교도 시대 때나 그렇지 않으면 18세기 뭐 그렇지 않으면 19세기 그때에 보수적인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학적 깊이는 곧 성도의 신앙의 깊이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신학적 깊이가 얕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깊이가 깊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믿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청교도들 책을 읽으면 느끼겠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요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모든 방면에 박학다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리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사도 가르치고 때로는 이 현대신학도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왜 번연은 교회를 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북미, 지금 미국이죠. 북미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던 그 시대에 한 18세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교회 수준이 높았는가? 요번처럼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있을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뭐 뽑으십시오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치학 개론까지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수준이에요. 교회 수준. 교회 안에서 정치학 개론까지 다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수준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선거를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장사를 한다든지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잣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그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인이 아니죠. 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가?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천국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란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종교생활 하나를 더 첨가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해서 여러분 어디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종교적으로 행동하다가 회당 밖에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 애를 쓰죠. 예배 늦지 말라면 예배 늦지 않는데 밖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 약속 시간 다 늦죠.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서 약속 시간 지켰으면 밖에 나와서도 약속 시간 지키는 곳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윤리도덕으로 산다면 밖에 나와서도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목사님 그래도 교인들은 좀 도덕적이라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만한데 세상 사람들은 원체 부도덕해서 그럼 신비한 연합이 아니네요. 그건요. 외식이죠. 예수 믿는 것처럼 흉내내는 거죠. 그건 신비한 연합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신비한 연합인데요?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내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 때문에 신비한 연합이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 초대교회 때 뭐라 그럽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신비한 연합의 삶이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다 드러났던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그런 소위 선거를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학자가 돼서 무엇을 가르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고방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사고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결정을 내리고 그리스도처럼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이원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개혁신학 포럼에 갔더니 그 개혁신학 포럼에서 얘기하는 그 고신체 어떤 목사님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거 이원론 극복 못하면 한국교회 끝난다. 근데 이거요 극단적인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한국교회에서 이 이원론이 깨져야만 합니다. 아는 것과 삶의 괴리 이거 이원론이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 이거 이원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회생활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가치,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도서관 기능으로서 이 중요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뭘 알아야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갈 게 아니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자꾸 이게 한국교회에서 이번에도 개혁신학 포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교 분리 해가지고서 교회가 정치를 바라보는 눈은 소위 루소적 사고방식으로 정치를 바라봐야 이게 올바른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우리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보수적 관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파적 관점도 아니고 좌파적 관점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우리는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자꾸 정교분리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정치를 바라볼 때는 소위 나는 우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는 좌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원론을 극복하는 성경적 태도죠. 성도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흐름에 휘말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진리의 기둥과 토로스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난 더 이상 이쪽 길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 나는 이쪽 길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껴라고 했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항상 동일한 이 길을 딱 유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미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이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 같다. 그게 등대가 하는 일 아닙니까? 등대가 바람 분다고 위치 바뀌고 날씨 안 좋다고 위치 바꾸고 뭐 이렇다고 위치 바뀌면 그게 등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요즘처럼 혼란스럽고요. 요즘처럼 어떤 사상의 혼돈이 극에 달한 시대일수록 교회가 진리, 기둥과 터의 역할 정말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틀림없이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어땠습니까? 양차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한 사상적 혼란, 정서적 혼란 상태에 도달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2차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이성에 대한 절망감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성에 대한 절망감이 빠졌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성에 대한 절망감이 빠졌을 때 사람들이 뭘 선택해야 될지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등대 역할을 못했거든요. 진리 기둥과 터의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뭐예요? 이성이 절대적으로 옳은 줄 알았더니 이성도 소용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건 상대적이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저희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모든 것에 다 절대적인 어떤 이 윤리가 있고 18세기 때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칸트 사고방식이 뭐예요? 절대윤리잖아요. 절대적 사고방식. 근데 절대적 사고방식이 이제 어디서 무너져 버려요? 2차 세계대전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버려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이성도 믿을만한 게 못 되네. 그러면 옳은 게 없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You okay, I'm okay, everybody okay.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버리는 것이죠. 기독교가 만약에 절대적인 윤리도도 계속적으로 지켜내고 기독교가 만약에 절대적인 옳음의 가치관에서 유지했다면 기독교를 보면서 야 저기에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덕성도 확립되어지고 소위 문화와 사회가 더 확립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숫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숫자 노름을 자꾸 제가 극복하려고 애를 쓰냐면, 진리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려면 숫자 노름을 제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리 기둥과 터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언젠가 정말 가치관에 완전히 황폐해진 시대가 됐을 때, 아, 저기만이 유일한 등대다, 저기만이 유일한 살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요, 그걸 위해서 존재해도 그 역할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 보기에 번들어한 교회 만드는데 초점 맞추면 다 죽습니다. 등대는요, 크지 않아도 등대입니다. 그다지 밝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치만 지키면 됩니다. 어두울수록 등대가 별로 밝지 않아도 먼 데서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그때가 제가 전두환 정권 때였던 것 같은데, 등화관제라는 걸 했었습니다. 등화관제 하는데, 그때 흑백 TV 나오던 때거든요. 등화관제 할 때 사이렌 소리 웽 울리면은 막 다 창문마다 다 이불로 막 가리고 뭐 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민방위 아저씨들 나와서 막 그 사람들 통제하고 그러는데, 통제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담배도 피면 안 된다. 여러분 군생활 해본 사람 다 알잖아요. 담배 피면 담배 한번 빨아들일 때 불이 확 밝아지는 거 비행기에서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담배불만한 빛만 있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자꾸 횃불이 되어야만 또는 우리가 마치 봉화가 되어야만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냥불 정도, 담배불 정도만 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의 기능.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듣기 싫어도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발 좀 말씀대로 살라고요. 여러분들 고집 다 꺾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사고방식 다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과익을 못 박아요. 그러면 회심 그냥 따라와요. 중생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중생은 회개하면 오는 것이지, 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영적기도를 해야, 또는 시간 때문에 예배당만 열심히 참석하면 그러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정과이고 십자가를 못 박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도서관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다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철저히 가르친다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가 참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더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근데 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른 이 목회의 핵심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는 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죠? 훈련 도장이라 했죠. 교회가 가르치는 데 핵심이 뭐냐면 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진리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권도 도장을 차렸습니다. 학생들이 왔습니다. 학생들한테 뭐 자세는 안 가르치고 앉아, 받아 적어. 계속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뭘 배우긴 많이 배웠어요. 학생들이. 한 1년을 계속 그 도장 다니면서 뭐 계속 배웠습니다. 정권지리 갈 때는 주먹을 이렇게 쥐고 그림을 다 그려가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줍니다. 발차기 때 이렇게 하고 다 설명해줘요.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 오면 어떻게 맞고 다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못 살아요. 깡패를 만났습니다. 배운 걸 딱 염두에 두고, 그래,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면 너 때려봐.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도장이라는 개념의 특징이 뭡니까? 도장의 개념이 수련하는 거예요. 수련.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육체의 훈련은 이생에, 금생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 있느라. 교회의 기능 중 하나는 뭐냐면 훈련의 도장으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조용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 천사들만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이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훈련받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성격 모난 사람도 있고, 말주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뒤엉켜 있어요. 다.
그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왔더니 교회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뭐 성격이 이렇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이렇고, 어떤 사람은 표정이 이렇고, 어떤 사람은 좀 묵뚝뚝하다는 등. 그래서 뭐가 어땠는데요? 그 교회가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이 경건의 훈련이 교회 안에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요, 그런 사람들 자꾸 포진시켜 놓으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사람들을 걸러서 교회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걸론의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받게 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맞춰가는 것, 자기를 죽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나마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서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안에서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밖에서는 기준 없는 사람들하고 그 갈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훈련 먼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죽여가면서 경건의 훈련. 이것은 마치 그냥 스파링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직장에 가야 되면 기준이 없는 사람들하고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강단의 설교에서는, 그리고 목회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끊임없이 조언을 하고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는 일이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목회자의 경건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왜 안 사라지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잘 몰라요. 자기가 일단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만 합니다. 자기부터 그 말씀과 씨름을 해봐야 되고, 자기부터도 그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것 때문에 날마다 탄식하면서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안 사라진다 하면 비로소 보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걸어온 길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인지 대충 보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설교자는 뭐라 얘기합니까? 영혼의 의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 부분만 하나 보고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69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램 위에서 다섯 번째쯤 보면, 한편으로 말씀의 지식은 증가되어야 한다. 이제 막 태어난 성도들은 가난아이와 같아서 젖을 먹을 것이다. 이러한 젖은 말씀의 초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말씀의 지식이 증가되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즉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자라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흥미롭지 않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데 지식만 있으면 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교리를 백날 가르쳐도 선악을 분별하는 데는 항상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왜 선악을 분별하는데 그토록 어두울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장성한 자의 몫이에요. 선악은 어떻게 분별해요? 지식으로 분별하지 않아요. 교리 아무리 가르쳐도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도무지 분별 못합니다. 제가 개척 10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토록 가르쳤는데 똑같은 질문만, 목사님 그래도 이거 괜찮잖아요 라는 소리 제가 한 5년 정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가르쳐서, 그분이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학구적인 분이에요. 책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근데 조그만 뭔가 변질된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조금만 뭔가 잘못된 가르침만 들어오면 분별을 못해요. 그럼 왜 분별을 못합니까? 답답하죠. 이유는 뻔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IQ 150이라도 분별 못해요. 이건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타고난 분별력 좋고 내가 타고난 머리 좋으니까 나는 안 속고 살겠다. 그거 착각입니다. 소위 신학적인 문제, 소위 영적인 문제는요,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엘리스타 맥그라스는요, 이 오늘날 신학계에서 천재라는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J.I. 패커 같은 사람, 그 사람 상당히 머리 좋은 그 수제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분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통합에 넘어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IQ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은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별은 연단과 관련해 맺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 짓기 점점 더 힘든 시대가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짓기 힘들다는 건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유혹들이 점점 교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교활해져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요, 연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삶을 살 때라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1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요거 한번 더 보시죠. 존 버년 당시 청교도의 강단은 오늘날과 비교하여 본다면 그 깊이가 대단하였다. 오늘날 여러분들 소위 시대착오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가지고 교회의 기준을 잡으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항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시대의 보편적 교회가 다 이런 기준이고 이런 모습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애시당초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과연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항상 잣대로 삼아서 어찌하든지 참된 교회의 그 모양에 더 근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시대 교회가 강단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소위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 성장 학파에 있는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봤을 때 은혜 받으려면 새신자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소위 실존주의적 설교를 자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어렵게 설교하면 안 된다. 예화 많이 들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서 너무 어렵게 설교하면 안 된다. 그거 실존주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 별로 교육학적으로도 맞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해하려고 들 의욕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는요, 욕구와 관련을 맺고 있지 어려우냐 쉬우냐하고 관련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려운 만화를 보더라도 자기가 만화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만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기동전사 간담이라는 만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 만화가요. 옛날에 은하철도 999 많이 보셨죠? 저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은하철도 999 굉장히 철학적인 만화입니다. 소위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상당수의 애니메이션은요, 굉장한 철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그거 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아가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회중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쉬웠습니까? 예수님 설교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서 맨날 설교 끝나고 나면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비유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하고 세상 교육학의 궁극적 차이가 하나 있어요. 세상 교육학은요, 지식을 이해하는데 어디에다 호소를 하냐면 이성에 호소를 합니다. 이성에 호소를 하기 때문에 이성이 어리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자꾸 눈높이라는 걸 얘기해요. 기독교 교육학은요, 이성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에서의 이해와 인식에 호소하는 영역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진리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면 설교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신자들이 설교 이해 못한다? 아니요. 진짜 줄이고 목말라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배고픈 사람이 여러분 소화되고 안 되고 찾겠습니까? 진짜 배고픈 사람이 어느 음식점에 왔습니다. 왔는데 소화되는 음식만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소화되든 안 되든 음식만 되면 먹겠다고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너무 설교의 수준이 높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차적으로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자꾸 예배당에 자꾸 채워놔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 제자들의 전도 방식, 그리고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이 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찾아오는 게 교회당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오면 어려워도 알아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뇌에 최대한 모든 그 피를 다 집중을 시켜서 이해하고 알아들으려고 애를 써요. 왜요? 그것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만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오늘날 이해하려고 하는 의욕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설교를 해서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설교 수준이 점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일학교 수준은 다 떨어져 버렸죠. 주일 예배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기존에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럼 그 예배에 식상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당 오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얘기. 맨날 예수 천당 불신족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 수준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회 기능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기독교만이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도요, 가르치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가르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개혁주의는 가르치지 않으면 개혁주의가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공부 안 하면 개혁주의가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설교를 할 때 이성에 호소하지 않지만 이성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설교를 이해하지만 그것은 항상 이성이라는 영역에서 다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위 배움을 통해서 사고의 수준과 그의 삶의 수준에 현격한 이 도전을 계속 유발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소위 교회 기능에 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그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는데 정말 하나님께 교회에게 쓰임받기를 여러분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도서관적 기능, 즉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또한 가르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회복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